안녕하세요. 네,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의 3장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 약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면 됐지 굳이 결혼이 필요한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괜히 결혼해서 좋은 관계를 망치지 맙시다 라는 말은 사실은 나를 송두리째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인 경우가 많고요. 서로 사랑하면 됐지 난 그딴 거 없어도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은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할 정도는 아닙니다 라는 의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받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기꺼이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자유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소중한 시간과 감정, 재물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흔쾌하게 상대를 위해 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의무적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뭘 하다가도 이게 의무다 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무를 싫어하는데 성경은 자신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가리키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필요에 따라서 주거나 받거나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 되다 보니까 약속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흔하지 않죠. 낯설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배우자뿐 아니라 주님과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저버리면 배우자와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저버리는 것이죠. 결혼은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심오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온전히 사랑다우려면 구속력 있는 의무로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구속 있는 어떤 틀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결혼 서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결혼은 내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당신 때문에 자유가 위축되는 건 싫어요 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속력을 가진 언약 관계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깊게, 심지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혼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동일 뿐 아니라 결혼을 결심할 만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황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결혼 서약은 어떤 감정의 유동이 있어도, 사실 감정은 굉장히 유동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 감정이 유동을 쳐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당신에게 신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율리시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율리시즈는 탐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탐험을 하다가 사이렌 요정이라는 사이렌 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사이렌 요정이 노래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이 노래를 들으면 간장을 녹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로 지나가는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하면은 이 소리에 누구나 배를 돌려서 소리나는 섬으로 막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소리나는 섬으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리시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나는 이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리시즈는 그 배의 선원들의 귀를 아주 단단히 막아버립니다. 다 귀를 막아버리고, 모든 선원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는 돛대에 단단히 붙들어 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정의, 이제 그 사이렌 요정의 섬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정의 섬을 지나갈 때 드디어 그 선정적인 아주 아름다운 사이렌 요정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율리시즈는 정말 너무나 그 소리가 나는 곳에 가고 싶어가지고 밧줄을 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선원들한테 뱃머리를 돌려 저 섬으로 가고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귀는 단단히 막아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선원들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율리시즈는 이 선원들이 계속 배를 저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앞으로 가서 이 사이렌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율리시즈는 그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험하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도 부부관계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했던 서약 맹세 때문인데, 이 결혼의 맹세 언약이 결혼 생활의 폭풍우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를 돛대에 묶어주는 셈인 것이죠. 감정이 시들어진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 결혼 관계 속에 머물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단순히 사랑으로만 맺어진 관계라면 사랑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어느 쪽도 돛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한 달 또는 몇 년 안에도 부서질 만큼 약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고 안정감 있는 울타리로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되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야, 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발을 디디게 되면 비로소 서로의 단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고 장점과 결함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된 후에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의무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잔잔한 애정은 세월이 갈수록 그 약속이 더 풍성하고 깊어지도록 해줍니다.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의존한 사랑에는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식으면 바로 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하라 라는 감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뜻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행동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수백만의 유태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 독일인들,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미워서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유대인들이 미워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잔인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또 점점 더 미워져. 그러면서 또 점점 더
잔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가 오면 느낌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하고 따뜻하며 기꺼이 돕는 행동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계속 할 수 있다면은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서 감정의 메마른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겸손하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며 참으로 매력적이니 나를 내어주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뇌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을 부인하고 포기해버리고 배신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은 역사상 가장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주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식에서 당신이 했던 약속과 맹세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정말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은 정말 반복해서 또 듣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 관계를 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